성도님들, 우리가 에스라 2장 다 읽질 못했지만 그 뒤로 보면 거의 뭐 생전 처음 보는 이름들이 조르륵 나옵니다. 새벽에 아직 눈도 덜 떠졌는데 글씨도 잘 안 보이는데, 제가 요즘 이 눈이 많이 나빠져가지고 이게 성경책 큰 거 쓰거든요. 새벽에 글씨도 잘 안 보이는데, 이렇게 처음 보는 이름들이 쫙 나오니 이게 뭐냐 싶죠. 그런데 이들이 누구냐? 오늘 보면 1절 2절 말씀에 나오죠.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예루살렘과 유다로 돌아온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. 그리고 거기에는 뭐 스룹바벨, 예수아, 느헤미야, 스라야, 르엘라야, 모르드게, 빌산, 미스발, 비그웨, 르훔, 바하나 등등등등등 이 가문의 대표 이름들이 쭉 나옵니다. 그리고 그 밑으로는 이제 누구 가문의 몇 명, 누구 가문의 몇 명 이렇게 쫙 나오거든요. 즉 이들은 누구냐? 바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지금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게 된 이들의 가문들의 이름이 쫙 적혀 있는 겁니다. 성도님들, 남유다가 망하고 나서 유대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. 그랬죠? 그 당시, 즉 바벨론 치하 70년에서 그들은 고향으로 귀환할 것이다 라는 걸 사실은 꿈도 못 꿨습니다. 하지만 세상이 바뀌었습니다. 어제 본 것처럼 페르시아가 이제 들어섰고,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원년에, 그러니까 자기가 왕 되자마자 바로 포로 귀환 명령을 내립니다. 그리고 포로 귀환의 명분으로 내건 것이 뭐다? 성전 재건이었습니다. 너희들 고향 가서 성전 재건하고 그곳에서 살아라 라고 이제 길을 열어준 겁니다. 명령을 한 겁니다. 하지만 고레스의 명령이 강제는 아니었습니다. 무조건 가! 이게 아니라 갈 사람 가! 이거였습니다. 사실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? 70여 년을 정착하며 살았던 삶의 터전을 박차고 나와서, 거기 지금 잘 되고 있잖아요. 잘 살고 있는 곳을 박차고 나와서 폐허가 된 땅, 고향으로 돌아온다는 게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. 이미 지금 있는 이 땅에 2세대 이상 머물렀기 때문입니다. 게다가 젊은 세대들은 자기 나라를 가봤습니까? 못 가봤습니까? 70년 전의 나라를 못 가봤습니다. 젊은 세대들은 태어나 보니 바벨론이고, 그래서 바벨론의 말과 바벨론의 글과 바벨론의 학문을 배웠습니다. 근데 이들이 할아버지 고향이라고 해서 가라! 근데 돌아가는 게 쉽겠습니까? 자기 삶의 터전 다 버려두고, 이게 노예로 끌려왔지만 사실 노예처럼 산 건 아닙니다. 다 그냥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산 겁니다. 그런데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던 그 모든 걸 다 버려두고 전쟁 치고 난 후에 아직 재건도 안 된 땅, 황폐된 땅, 그냥 거기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. 예를 들면 우리나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. 우리나라는 36년밖에 안 됐잖아요, 일제치하가. 그런데 징용으로 잡혀갔던 사람들, 일본에, 또 만주로 도망갔던 사람들, 이런 분들 해방되고 나서 36년밖에 안 됐는데, 딱 한 절반 정도 되잖아요. 70년 절반 정도 됐는데 해방되고 나서도 돌아오기가 쉬웠습니까? 어려웠습니까? 힘든 분들이 많았습니다. 그 같은 이치입니다. 이미 그곳에서 그 36년 동안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거기 생업의 터전을 형성하고 살다 보니 해방됐으니까 돌아가라 라고 해도 그거 다 정리하고 그냥 가족들 데리고 아무것도 없는 본국에 돌아온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. 실제로 성경 안에서도 다니엘 같은 사람들이 1차에 포로로 잡혀갔잖아요. 그죠? 그런데 귀환할 때 돌아옵니까? 못 돌아옵니까? 못 돌아왔습니다. 못 돌아온 이유가 저희가 추측하기에 첫 번째, 너무 고령이었을 거다. 너무 고령이기도 했지만 페르시아의 왕, 이 고레스 왕 때도 자기 총리직을 맡겼잖아요. 그러니까 생업을 놔두고 가기가 어려운 겁니다. 그만큼 고향 땅 예루살렘, 이 유다로 돌아오는 게 진짜 대단한 의지와 용기가 아니고서는 그게 참 어려웠다라는 겁니다. 그래서 에스라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겁니까? 여기에 돌아온 사람들의 이름을 쫙 밝히면서 그들의 가문의 이름을 하나하나 다 불러주는 건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? 이들에게 귀한 훈장 달아주는 것과 같습니다. 참 대단하다. 어려운 선택했다. 잘했다. 참 이 가문들 영광되다. 지금 이걸 쫙
딱 써주고 있는 겁니다. 그렇다면 성도님들, 오늘 우리는 이걸 보면서 어떻습니까? 이런 참 힘들지만 영광된 자리에 참여하고 있습니까? 어렵지만 대단한 자리에 참여하고 있습니까? 아니면 현실에 안주하느라 그냥 핑계댈 것이 너무 많아서 그 영광된 자리에 참여하는 걸 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? 분명히 유대 땅에 돌아온 이들이요, 앞으로 뒤로 나오는 이야기지만 남아있는 이들보다 수십 배 수백 배 더 힘든 삶을 삽니다. 고된 삶을 삽니다. 실제로 방해하는 이들과 싸우면서 온갖 갈등을 감당해야 되고, 성벽 쌓느라, 성전부터죠. 성전 쌓느라, 성벽 쌓느라, 터전 재건하느라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. 성전 쌓는데도 그 방해 때문에 7년을 꼼짝없이 가만히 있다가 겨우 시작하게 되고, 성전만 쌓고 성벽은 또 쌓지도 못합니다. 그러다가 느헤미야에 가서나 거기서 다시 이제 성벽 재건 시작하고, 근데 그 성벽 재건할 때도 전쟁을 치를 걸 몇 번이나 경험하면서 쉬지도 못하면서 한 손에는 무기 들고 한 손에는 성전 쌓고 성벽 쌓고 얼마나 힘들었습니까? 그리고 뭐 성전 건축한다고 누가 뭐 돈 줍니까? 그것도 아니고 자기 가산 다 털어서, 없는 거 다 털어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? 근데 이 사람들은 딱 하나 그랬습니다. 70년 후에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, 이거 하나 믿고 돌아온 겁니다. 그랬더니 어떻게 됐다고요? 오늘 성경에 이 사람들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기록되어 있더라라는 겁니다. 그러므로 성도님들, 우리 성도님들 역시 힘들겠지만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참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그 자리가 때로는 좁은 수도 있고요, 때로는 험한 길일 수도 있고요, 때로는 골고다 십자가 언덕일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들 수 있습니다.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자리라면,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리라면,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자리라면 다른 모든 것 다 떨치고 일어나서 그 영광된 자리로 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오늘 에스라가 이 가문의 이름을 다 하나하나 적어준 걸 보면서 전 뭘 생각하냐? 아, 우리 세상 살면서 이렇게 떠날 줄 알아야, 이렇게 힘든 곳을 향해 떠날 줄 알아야 우리도 천국 생명책에 이름이 쓰이겠구나, 이렇게 이름들이 다 기록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.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의 이름이 천국의 생명책에 이렇게 영광스럽게 기록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 이 시간 오늘